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봅시다.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을 우리는 막간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고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그 막과 막 중간 사이에 펼쳐졌던 예언이라 이래서 막간 예언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특별히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멜로나 액션 영화가 아니라 그 스타워즈나 또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아주 SF 영화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2장의 장면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를 뵌 한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아주 심히 부르짖고 예를 쓰고 있다고 2절은 말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붉고 큰 용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은 머리가 혹시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용 7머리. 그리고 그 7머리인데 뿔이 10개가 있어요.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머리 7개 된 이 용이 여인이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가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뚜렷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적이 보이니 할 때에 이 이적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적이라는 말이 1요로 되어 있죠. 좋은 성경을 구입하셔서 보면 숫자 1이 보입니다. 그 관주라 그러는데 그 1을 밑으로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표적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표적이라는 게 좋습니다. 이적과 표적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이적은 아주 신비로운 서프라이즈 같은 아주 깜짝 놀랄 기적 같은 일, 그걸 우리는 이적이라 그러는데요. 표적은 또 달라요. 표적은 어떤 걸까요? 표적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 이해가시죠?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이적은 그냥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진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에 표적이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일을 표적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장의 내용은
표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올바릅니다. 뭔가 진리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무슨 진리를 말하고 싶으냐?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명확하게 드러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여인이 지금 아들을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또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아들일까요? 예, 그 아들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은요 답을 다 옆에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묘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본문 속에서 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 장차 철장으로 사탄을 부수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아이랍니다. 누굴까요? 이건 누가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가 곧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가 놓은 자녀가 아니고 여자가 놓은 자녀예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모두는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 날라으시고. 뭔 그걸 아직도 몰라요. 우리 모두는 누가 남자가 낳아 여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낳지요. 족보를 보면 다 남자가 남자를 다 낳아요. 근데 예수님만 마리아에게, 요셉이 아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예언을 지금 여자가 아이를 놓잖아요.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그 여인은 누굴까요? 예,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마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마리아이지만 지금 이 상징적인 표현을 쓸 때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라고 대답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니 해를 옷 입었다고요. 해와 같이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12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죠? 그 여인에게는 신구약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여인.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여인이 광야에서 그 1260일을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에 대한 해석은 제가 아주 계시록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1260일이 뭐죠? 한때, 두때, 셋때 반, 41개월, 1260일 다 같은 말이죠.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립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이 말세의 이 기간 동안을
상징적으로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그죠?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유하고 있는 12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다시 또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이 교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교회로 상징하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7 왕관을 쓰고 있는 이 기상천외한 이 큰 뱀의 정체는 뭐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는데 이 큰 용, 이 붉은 용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탄,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머리 7인 이 용을 성경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죠? 여인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태어난다 그러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사절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구속 사역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장차 철장으로 그 마귀를 깨트려 부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삼켜서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 머리 7이고 10뿔을 가진 그 사탄의 정체가 뭐냐? 좀 더 깊이 해석해서, 그럼 지금 그 사탄의 정체는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머리 7 10뿔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연합을 사탄이라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때는 초창기에 유럽연합이 10개, 12개 나라 막 이래 됐거든요. 결국 유럽연합이 10개로 굳어지면 그것이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28개인가 그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0개 달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 7, 10뿔을 달린 이 사탄의 정체가 뭐냐 할 때는 우리는 굳이 그 사탄의 정체를 특정 집단으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탄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환성을 가로막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당시로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당시 큰 뱀, 용, 예수님의 구를 맞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죠? 그건 로마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딱 볼 때에 머리가 7, 그 로마가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대대적으로 칠산절의 명절을 지킵니다. 그 머리 7 그러면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로마, 그건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로막는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로마로 국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씨앗인 아벨을 가인은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시 거룩한 셋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시는 걸 봅니다. 사탄은 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겁탈하게 합니다. 그 사라를 겁탈해버리면 그 사라가 놓은 아들, 그 아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씨인지가 분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바로 왕을 통해서 사라를 겁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의 손으로 그 밤에 그 바로의 그 악함을 막으셨습니다. 사탄은 출애굽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빠뜨려서 죽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을 다 말살하겠다죠. 그런데 경건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졌던 것을 봅니다. 사탄은 나오미의 아들들을 다 기근을 통해서 모압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사탄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끝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왕성해지는 걸 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아말렉 사람, 죄악을 상징하는 아말렉 사람 하말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다시 죄악의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은 모르드게 에스더를 높이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은 헤로드 왕을 동원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말살하며 유아 살육을 저지르며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심으로 그의 나라를 지키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 원시 복음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은 지켜나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인이 해산을 날이 찼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큰 힘을 가진 그 하늘의 별로 땅의 3분의 1을 치고 있는 그 큰 뱀이 그 여인이 아이를 놓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힘으로는 그 아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뱀이 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탄을 쳐부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아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을 무찌르면 우리 지금 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막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게 장차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탄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늘로 올리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무나 분해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가 어디죠? 이곳, 지금 이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인이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그렇죠? 1260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아이를 하늘로 올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분한 사탄이 그 여인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광야로 옮기셔서 예비한 곳에 숨게 하시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그 여인을 양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60일은 언제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시간을 1260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탄은 교회를 향하여 날선 검을 가지고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피해 주셔서, 피할 길로 주셔서 안전한 곳에서 그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그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품에 안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양육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니까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260일 동안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유유자적하면서 낙동강에 배 떼어놓고 이렇게 유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입니다. 여러분들 잘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투함에 탑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패키지 크루즈 여행 떠난 게 아니고 지금 연평도에서 북한의 포병과 싸우는 전투함 속에 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헬렐레야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려고 그러면 총을 주면 총을 쏘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표현 속에는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있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훈련 잘 받고 계시나요?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훈련은 어렵습니다. 쉬운 훈련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 받으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이 군에 가서 유격 훈련 받으면요, 이러다가 안 죽나 싶습니다. 저는 화생방 훈련 들어가고 한번 받았는데, 200대 받았는데, 아, 이거는 죽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 싶어 도망갔습니다. 맞으면 맞았지,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 나는. 아, 나는 못 하겠더라고, 그건 죽겠더라고, 그거는 나는. 여러분, 훈련은 아주 죽을 정도의 고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훈련을 시키나요? 잘 싸우기 위해서. 훈련 많이 받으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훈련을 못 받으니까 뻑가면 코피 나가지고 막 코피 흘리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계속 천부에 의지 없어서 뭘 의지 없어요. 왜 그렇게 매일 찔찔 짜라요? 훈련 받고 이겨서 찬송해야죠, 이곳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이 교회고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강한 군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 훈련이 그러니까 강도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강도가 시다고 생각해요? 나는 막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쉽니까? 약해요. 똥방이들은 훈련 안 쉽니다. 그거 뭐 동사무소 예비군 통지서 날라주는데 훈련 받을 게 없습니다. 그 사람 들고 유격 훈련 시키면 뭐합니까 그거? 번지만 잘 보면 되는데. 그러면 훈련이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강하다는 것일수록 여러분들은 중요한 곳에 배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얘는 이만한 훈련시켜서 이렇게 요직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이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한다는 것은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만 왜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그럼 방위로 가십시오. 그럼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합당한 그 피 흘리기까지의 훈련을 쌓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1260일 동안 이 땅이 태평성대가 아니고 큰 힘을 가진 그 붉은 용, 그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합니다. 물론 1260일이 지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들을 무지경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 있어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근데 힘들기만 힘든가요? 혹시 여러분 훈련 받으시면서 막 힘만 듭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없으면 그 버린 자식입니다. 고생만 하는 거. 아니요. 훈련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는 따스한 온기를 내가 느낄 수가 있고 내 귀에다가 힘내라 그래 나도 아프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 훈련 그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함께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로 이기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이기며 승리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쁨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저 전에 이야기했나요? 축구 이야기 들었었나요, 여러분들? 딴 교회 가면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는요 많이 뛰어야 됩니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 실력이 거의 같은 사람이 11명, 실력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열심히 뛰는 팀이 있고요 조금 덜 뛰는 팀이 있어요. 오른쪽 팀은 실력은 비슷해요. 열심히 뛰었어요. 얘는 좀 덜 뛰었어요. 뛰긴 뛰어야 돼요. 축구는 뛰긴 뛰어야 돼요. 근데 덜 뛰었어요. 그럼 이 두 팀은 누가 이길까요? 열심히 막 뼈가 부서지고 뛴 이 팀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겨요. 축구는. 오른쪽이 이겼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얘는 뛰긴 뛰었지만 조금은 설렁설렁 뛰었어요. 이겼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올랐어요. 열심히 뛴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플까? 설렁설렁 뛴 사람이 몸이 아플까요? 왜 알아요? 축구 해봤어요? 열심히 뛰고 이기고 나면요 안 아픕니다. 지고 나면요 뼈 마디마디 골수가 아픕니다. 이해가시죠?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패잔병처럼 두드림하고 코피 흘리가 교회 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자의 기쁨이 있다고요. 그걸 누리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훈련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지금도 광야 같은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큰 뱀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큰 뱀 사탄보다를 능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곳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이기는 맛을 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탄한테 이겨본 적 있죠? 맨날 졌나요? 한 번씩 이겼잖아.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요. 이기라고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기면은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견디시고 이기시고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시고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경도 장로님과 박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인도의 김진곤, 김미경 선교사님에게 또 마다가스카라의 김력조 선교사님에게 250만 원씩 목적금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 얼마나 그곳에서 지금 뭔가 필요할 거야.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야.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가슴이 뜨거워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 어려운 곳을 흘러보냅니다. 꼭 욕이 나고 꼭 필요하고 꼭 쓸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그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싸우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매일매일 이 땅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그 사탄과 유혹과 싸워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